안녕하십니까. 오늘을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장인이 쓰신 무도인의 외길, 강명규 장로님, 이 책을 가지고 제가 GBS 청취자들과 이 매일 복음 형제 자매들에게 어, 나누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무도인의 외길, 우리 9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장인어른 강명규 장로님의 책을 가지고 그의 간증과 그의 신앙관 그리고 그의 철학, 인생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평생을 무도인의 길을 외길을 걸으신 우리 아버님의 인생을 추모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나눔 속에 우리에게도 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책을 2008년도 1월에 출판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글을 엮어드렸는데요. 그냥 편집인에 들어가는 말을 읽으면 아마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저의 장인은 무덕관 태권도 10단이십니다. 이렇게 강명규 장로님을 다른 분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 50대셨던 아버님이 벌써 75세의 생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 아내의 아버님으로서, 아들 셋의 할아버지로서 변함없는 산과 같이 곁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동안 장인 어른이 써놓았던 여러 종류의 글 조각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것들과 그의 삶, 그리고 신앙에 대한 글들을 모아 봤습니다. 더욱이 한국인보다 훨씬 많은 미국 제자들을 위해 두 개의 언어로 그의 삶을 가르침을 정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장인 어른이 써놓으신 많은 분량의 잠언들을 정리한 것이 가장 기쁩니다. 훗날 후배들, 저의 자녀들, 삶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읽으며 무도의 외길을 걸으셨던 강명규 장로님의 삶에 인생의 보화를 끝없이 캐내기를 원하기에 이 책을 내놓습니다. 주후 2008년 1월에 오석환 목사. 13년 됐네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9년 전 2012년 추수감사절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은 장인어른 75세 생신을 맞아서 우리가 이 책을 준비하는데 장인도 참 책을 좋아하시고 64년도에 미국을 오셔서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분이시죠. 태권도로 비자를 받아서 온 넘버 원이니까. 여기 그 뭐 유명하다는 돌아가신 그 뭐 존 리라고 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은 문성명 교회에 그 몸을 담으시고 있었고 정치권에 있었고 근데 태권도로서는 그냥 유명했지 진짜 무술인으로서 하신 분이 저희 장인이십니다. 물론 뭐 척 노리스며 브루스 리며 다 제자였고 전 세계 2만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음 근데 75세 생일을 맞는데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인제 그분이 쓴 글들을 제가 인제 한글로 물론 한국말로 쓰셨으니까 인제 그걸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그거를 한국 출판사에 맡기고 그 출판사에서 추천하는 그 번역가라 그러죠. 책을. 그래도 A급 인제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는데 A급 사람을 써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주고
맡겼는데 이 번역이 돌아왔는데 제가 한 3 장인가 읽고 땅바닥에 던지면서 쌍소리 할 뻔했어요. 정말 너무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돈을 받아 먹으시고 이 정도로 했을까?'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간을 쪼개서 제가 이거를 통째로 번역을 다시 했고 마지막에 우리 최 목사님, 제 친구 최 목사님이 좀 도와주셨어요 같이. 그래서 근데 뭐 같이 번역을 해서 여기에 그 번역이라는 건 아예 제가 아예 안 썼군요 보니까 누가 번역했는지. 근데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장례식을 하면은 쫙 미국식은 인제 오픈 캐스켓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제자들이 날라왔고 그다음에 그 사회장을 했습니다. 새크라멘토 64 년에 가 가지고 한인회 회장을 5 번인가 하셨고 그리고 그 당신의 도장에서 처음 한인교회를 시작하셔서 어쨌든 참 장로님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셨고 그 캐스켓을 딱 들고 인제 묘지를 가는데 네 그날따라 인제 비가 촥 이렇게 많은 비는 아닌데 이렇게 비가 오고 태권도 막 5 단 6단 이런 마스터들이 6 명이 관장한 마스터들이 촥 오는데 와 정말 무슨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리고 그 관 앞에서 정말 그 긴 줄을 거의 대부분 백인들이니까 흑인 뭐 외국인들 그 제자들이 서 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커튼 옆에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우리 "당신 남편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어머님도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은 사실 우리 장인이 도장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시고 그냥 가정주부로 사셨고 음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그 20살 때인가 예 제니 부모님한테 가서 제니랑 장가 가겠다고 인제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저를 차에 태우시고 먼저 도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죽는 줄 알았죠. '아 드디어 인제 내 나이 인제 20 살에 죽는구나.' 근데 도장을 이렇게 구경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는 한 번도 이 도장을 도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교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단 올라갈 때마다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고 그다음에 시작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사실 뭐 클래스를 안 해 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리고 그때 가장 했던 것이 장인이 돌아가시고 퓨너럴 때 그 짐 록스버그라는 그 아주 훌륭한 제자인데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미국 분인데 그분에게 인제 eulogy를 부탁했어요, 조사를. 그랬더니 펑펑 우시면서 자기가 열 몇 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뭐 40 몇 년 40몇 년 동안 일 주일에 2 번을 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부님은 사부라는 게 중국말로 아버지라는 소리입니다. 사부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마스터 진정한 마스터였다. 그래서 그게 인제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라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마스터 그러거든요 마스터. 주인님이지만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타이틀이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인제 글을 써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책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뭐 "당신이 뭐 많이 써 놨다." 그래서 파일을 보내라 그래서 파일을 받아본 다음에 제가 또 한동안 입에 거품 물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글들이 정리가 안 돼 있고 어 여러 파일 그것도 막 다 스케일러 돼 있고 막 한꺼번에 써 있고 또 막 똑같은 얘기가 막 한 뭐 어떤 거는 막 7 번도 한 번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엑셀 파일인가 어디 넣어 가지고 다 정리하고
나누기를 했어요. 인생에 대한 나의 생각 조각 모음, 그다음에 신앙에 대한 나의 생각 모음, 그다음에 아주 짧은 에세이, 패러그래프 에세이 같은 걸 많이 써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강명규 잠언서, 그래서 그냥 그 아주 툭툭 던지는 그 말 있죠. 잠언. Proverbs죠, Proverbs. 명언 같은 것들이죠. 그러고 했는데 인제 역시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갖고는 책이 안 나오겠다.' 그래서 장인을 한국에 모시고 갔어요. 한국에 장인도 뭐 한국에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장인을 특별히 한국에 모시고 그때 그 호텔로 제가 인제 그때 어 신화음과 지성이라는, 그래서 책을 출판할 때인데 그 친구들이 ELC라는 출판사를 만들어서 운영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ELC 팀한테 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내 장인이고 정말 이분은 바이링구얼로 책을 써야 되는데 글 모아 놓은 거 가지고는 글쎄 한 40장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근데 40 장짜리 책이란 건 무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쓴 글이 그분의 인생을 전체적인 바이오그래피를 소개를 못 했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 인터뷰를 하고 장시간 인터뷰를 하고 제가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포맷으로 하고 그때 인제 표지 디자인하고 사진 기자 불러다가 같이 해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어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토바이 타고 미국 일주할 때 장인어른 그 했던 그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인제 그거 하고 뭐 여러 가지 그걸 다 인포메이션을 줘 가지고 이 역시 출판을 하는 프로들이니까 인터뷰한 것도 뭐 그대로 실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다 정리하고 해 가지고 너무 참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디자인도 하고 무도인의 외길이란, 그리고 뒤에 블랙 앤 화이트로 벽돌 격파하는 것도 커버해 놓고, 그래서 무도인의 외길, Solitary Road of a Master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봐도 괜찮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인이 이제 인터뷰 때 제가 오픈 엔드 그냥 질문하는 거지만 다 계획해 가지고 예를 들어 "장인은 그 어떻게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중국 심양에서 태어났어요. 심양에서 나서 5살 때까지 거기서 컸어요. 어머니는 처녀 시절부터 기독교인이셨어요. 우리 집안은 굉장히 유교적이었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친척들이 믿게 되었죠. 장로도 여러 명 나왔고 집안이 거의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6.25 사변에 나서 학생 사병으로 전쟁에 나가고 포로로 잡혀서 3개월 동안 고생도 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는 그렇게 한 줄로 끝났지만 이것도 엄청난 간증이죠. 고등학생 때 유교가 터지는데 학교 공부를 갔는데 트럭이 학교에 도착해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 다 잡아갔어요. 집에서 가면 부모들한테 막 싸움 나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트럭을 군인들이 어디다 풀었냐면 학교에, 고등학교, 남자 학교 거기다가 있는 애들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총 메고 전쟁에 내보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소식을 우리 할머니 들었다고 해 왜 한 남자애 하나 딱 낳았는데 고등학생인데 아니 군대에서 잡아갔어. 전쟁을 치렀어. 네. 근데 거기서 잡혀요. 그래서 북한에 지금 3 개월 동안 북한 관대자가 고생을 하고 인제 북한으로 잡혀가고 있었어요. 잡혀가고. 근데 할 할머님이, 그러니까 우리 장인의 어머님이 "너 이거 꼭 품고 있어." 그러고 주셨는데 예수님의 사진, 요만한 예수님의 사진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붙잡고 살려 달라고 기도하고, 그거 인제 북한 사람이 보면 죽이니까 신발하고 신발 그 깔창 사이에 넣고 어 포로로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자기가 도주하는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18살 때. 그래 가지고 18살 때 꿈에 예수님이 자기를 도주하는 방법을 꿈에 보여줘서 일어나 가지고 보니까 보초가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자기랑 마음이 맞는 몇 사람이랑 그냥 무조건 기어 나와 가지고 밤새도록 뛰어온 거예요. 밤새도록 뛰어.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새벽에 어느 집에 도착했더니 아침밥을 해 놓는데 그거를 다 가서 도둑해서 퍼먹고 그 사람들한테 애걸복걸 해서 "우리 이 한강을 건너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때 어떤 배가 하나 서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꿈속에 나타난 그대로 밥도 주시고 배를 태워서 갔대요. 그래서 도망해서 나왔더니 그때 당시 우리 그 어머님이 살고 있던 그 빌리지에 음 잡혀간 남자애들이 80 명이에요, 80 명. 그 동네에서. 80 명의 남자애들이 잡혀갔는데 살아온 애들이 2 명이었대요. 살아온 애들 2 명. 그래서 자기는 너무 돌아와서 행복했지만 그 후로 몇 달을 밖을 못 나갔대요. 왜냐하면 밖에만 나가면 동네 아줌마들이 자기를 붙잡고 통곡을 하니까. 왜 자기 아들, "내 아들은 어디 갔냐고. 왜 내 아들은 안 오냐고. 너 혹시 내 아들 봤냐고." 참 슬픈 이야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64 년도에 미국을 갑니다. 제가 말씀과 같이 미국 정부가 영등포에서 태권도 도장을 하고 있던, 근데 그때 그분이 한국 공군들의 대령들, 그 높은 사람들을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깐 이거 봐라. 미국 정부에서 그러면 태권도라는 거 우리 군대에게 보급할까?" 해 가지고 새크라멘토 지역의 정치인들하고 군인들, 높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자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이 태권도 비자를 처음 받고 64 년도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가 샌프란시스코에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는 차 타고 거의 2 시간. 근데 그거를 매주 다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새크라멘토. 그리고 64 년도 가 봤더니 아이고 태권도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태권도라는 게 없고 태권도를 그냥 코리안 가라떼. 저도 73 년도 미국 왔을 때 태권도를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뭐 한국이 어딘지 몰랐으니까. 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미국이 지금 한국을 지금이나 알아주는, 뭐 요즘 BTS 뭐 이런 거,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보면 저희는 신기해요. 우리가 현대차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가 아마 88로 하는데 뭐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한번 타보고 싶어 가지고. 그때 뭐 73 년도, 64 년도는 더 어죽했겠어요. 무슨 태권도, 무슨 태권도에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근데 64 년도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버클리의 민 교수를 만나요. 민 교수, 버클리 대학에 있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유도 선수였는데 그래서 이분이 태권도를 배우시고 또 우리 장인도 그분에게 유도를 배우고. 사실 우리 장인어른이 태권도가 10 단일 뿐이고 유도가 6 단, 검도가 3 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십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하신 게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사실은. 예. 민 교수님하고 우리 장인어른하고 태권도를 아메리칸 애마추어 스포츠에 레지스터를 합니다. 이게 인제 놀라운,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왜? 이것 때문에 태권도가 올림픽에 올라가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태권도 페더레이션에서 뭐 이렇게 아무리 한국 태권도를 올림픽에 올라 그래도 누가 저지했냐면 일본 유도가 저지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수천만 달러를 써 가지고 한국 태권도가 올림픽에 못 올라오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태권도를 하려면 가라데를 해라. 가라데를 올리지." 그랬더니 일본은 주도가 있는데 무슨 가라데, 한 나라에서 무슨 스포츠가 주도며 가라데가 같이 오냐." 막 그랬는데 64 년도에 우리 장인하고 그분이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어메리칸 애마추어 스포츠에 올려놉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올림픽에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장인이 이
인터뷰 속에서 참 좋은 간증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 간증은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 온 가족이 모이면 맛있는 터키 먹고 돌아가면서 온 가족이 감사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인제 우리 장인어른이 시작한 트래디션이에요. 돌아가기 전까지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뭐 수십 년 동안 어 세크라멘토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강씨네 집에서 만나고 크리스마스는 오신에서 만나고 그게 딱 결정을 해서 우리가 너무 좋았죠.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추수감사절 식사할 때 예배 인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밥 잘 먹고 모여서 1 년에 감사한 걸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번 올해 2021 년도 추수감사절 식사 끝나고 예배 드리고 우리 장인을 묵상 우리가 메모리얼 서비스를 좀 하고 그 장인 책에서 읽어 줬어요, 우리 애들한테. 뭘 읽었냐 하면 내가 어렸을 때 이게 장인입니다, 장인. 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녀들에게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미래의 손자 손녀들도 많은데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대추나무를 심으셨어요. 대추나무를 우리 뒤뜰에 심었는데 대추나무 조그만 것을 심어 줬어요. 심어 심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대추나무가 지금 조그만데 얼마나 있어야 대추나무가 여물어서 따먹느냐?" 물으니까 "아마 10 년은 걸려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그 당시 70이 넘으셨는데 내가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 그렇게 나이가 많이 잡수셨는데 지금 이것을 심어서 언제 따 잡수시겠느냐." 하니까 "내가 대추나무를 심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지 내가 따먹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크면서 깨달은 것인데 사람은 항상 지향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해요. 내가 내일 죽더라도 1000년을 살 것 같은 계획을 일을 해야 해요. 몸이 아프고 늙었고 지식이 없어도 못한다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지요. 일생이라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 느끼는 것을 못하면 끝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생일대 내일 죽더라도 1000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면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내 자식과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장인어른 이제 가신 지 9년 됐고 이제 내년에는 10 주년 되면 음 그 세크라멘토에서 인제 제자들이 큰 잔치를 하고 한다고 그래서 인제 우리 가족들도 대표도 가야겠죠. 그 가족 그 제자들이요. 이 우리 장인어른의 그 태권도의 그 폼 이게 이제 교회로 얘기하면 장로교, 감리교 이런 스타일로 또 태권도도 그 또 다 브랜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강자, 명자, 규자 우리 강명규 스타일의 유나이티드 마셜 아트라고 했어요. 그분은 태권도를 하셨지만 무술은 하나다. 그래서 하나로 엮으시거든요. 그래서 태권도 유나이티드 마셜 아트. 그 제자들이 다 우리 그 건물이며 모든 것을 다 구입해 가지고 우리 장모님의 노후를 많이 해결해 줬고 또 후원했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책 중에 이런 글을 있어요. 그분의 생각, 그 인생의 생각 13 번. 도란 무엇인가? 도가 사상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 이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거 그냥 읽으면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겠는데 제가 옆에서 우리 장인을 뵀는데 37년 동안 제가 결혼을 했을 때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봤으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뵀고 1 년에 1 년에 365 일을 도장을 가십니다. 뭐 태권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태권도를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정말 무도인이셨어요, 무도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시고 그다음에 곧 도장으로 가세요. 그래서 365 일을 무술을 훈련하셨어요. 재미난 얘기가 많아요. 도장에 도둑 들었다고 그 알람 회사에서 오니까 경찰에게 연락하지 않고 혼자 가서 들어온 도둑들한테 "일로 와." 그래 가지고 박살을 내 놓고 무릎 꿇겨 놓고
다시 오지 마 그러고 보냈다는 뭐 이야기. 뭐 꼭 전설 같은 얘기죠. 그분의 손은 이 FBI 레지스터가 돼 있어요. 왜? 그 손으로 평민을 죽이면 총으로 죽인 거랑 똑같이 간주가 돼요. 그 정도로 무기인 거예요. 손 자체가 무기인 거예요. 그분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사진에 벽돌을 4개를 쌓아 놓고 옆으로 격파하는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벽돌을 4개를 쌓아 놓고 옆으로 격파하냐고요. 뭐 옆 그 벽돌과 벽돌 그 위에서 밑으로 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옆으로 손에 들고 있는 벽돌을 격파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동안에 받은 상만 뭐 끝도 없고 그죠? 그다음에 태권도 홀 오브 페임이라는 미국 동부에 있습니다. 홀 오브 페임이라는 데를 해서 태권도 협의회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들을 모시는 전당에 넘버 원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또 이러한 그 인생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은사 없이 훌륭한 제자가 있을 수 없듯이 나에게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할 때 불행하다. 오.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려고만 그러지 말고 배워라. 좋은 스승은 좋은 제자다. 음, 또 인생의 철학의 30번째 감사를 받을 만한 진정한 사부가 되라. 중국말로 씨푸 아버지란 소리인데 굉장합니다. 네. 43번 째째하고 비굴하면 무사가 될 수 없다. 여유와 늠름함이 무사의 것이다. 저는 글쎄 이런 멋진 분하고 장인으로서 그런지 솔직히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뭐 영적 리더라고 하는데 꼭 만나면 기생 오라버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feminane해야 영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남자가 남다잡지 않고 좀 째째하고 좀 조질스럽고 아우 정말 별 그지 같은 말도 안 되는 뭐 별 문제도 되지 않는 거 같고 자꾸 성경 구절로 싸우자 그러고 뭐 신학이 어떠냐 그러고 당신 어떻게 믿냐 그러고 막 쫀생이들 같이 그러면요. 짜증나요 진짜. 왕짜증. 응? 기생오라비 같은 영적 리더들 만나면 진짜 마음도 그렇고 뭐 제가 그 특별히 미워는 안 하지만 정말 저러니까 자꾸 욕먹는 게 아닐까 교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태권도장을 하셨는데 전 세계 2만 명의 제자들이 와서 저를 붙잡고 얼마나 고마워하든지 이 책 한 권 낸 것 때문에 저는 이 태권도 세계에서 너무나 감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4 월에 미국에 있는 5 단인가 이상 그러니까 이제 5단 가면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라는 타이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터라는 타이틀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만 1 년에 한 400-500 명씩 만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매년 주강사가 우리 장인이었어요. 근데 주강사로 가셔서 이 책을 계속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 책 읽으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생 우리의 스승이고 은인이시고 우리의 시부 아버지였는데 그분이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아무도 녹음을 해 놓고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 목사님이 물론 사위이긴 하지만 우리 무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겨 주시면서 고맙다. 저는 사실 이 책 이거 읽느라고 뭐 수십 번 읽었죠. 그렇지만 인생을 한 번 사는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 있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